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돌보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올 한 해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이 마지막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가까워진 재림과 매매 금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3장에는 이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 짐승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뿔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여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하고 요한계시록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짐승의 우상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설교 영상을 올립니다. 그런데 제목에 짐승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은 조회수가 훨씬 많은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이 뭔가, 또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또 마지막에 이렇게 이 핍박하는 세력들이 환란에 대한 얘기들, 사람들은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이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준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 마지막을 보내는 이 안식일, 정말로 재림이 우리에게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든지 인정하지 않으시든지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에게는 먼저 매매를 금지하는 일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러한 일들이 먼저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짐승의 우상이 뭔가,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우상이 등장하는데, 영어로 이 우상이라는 것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우리가 이미지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것은 딱 그것이 아니고 그것과 비슷한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가지, 그 짐승의 우상의 그 두 가지 힌트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짐승이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우리가 익히 예언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 짐승이 누군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교황권이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계시록 13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그러한 교황권에 관한 짐승의 내용과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어린 양으로 표상된 미국이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그 이미지, 그 형상들, 우상을 세우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러니까 누가? 미국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 첫 번째 나오는 짐승, 교황권에게,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겠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던 짐승의 형태를
닮아가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첫 번째 짐승이 했던 일들이 뭡니까? 교황권은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어서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던 것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교황권이 가지고 있던 모습, 정치나 종교가 연합돼서 하던 그 모습이 마지막 시대 그 이미지를 그대로 미국이 또 이 마지막 그 우상을 이렇게 강조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힘을 빌어가지고 종교적인 모든 일들을 행사하면서 우리에게 권리를 행사하고 핍박을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종국에는 뭐까지 하겠다고요? 매매를 금지하는 일까지 하겠다.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매매를 금지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과거에는. 그러나 지금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가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난 시점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문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 간다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즘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러한 일들을 예행 연습하듯이 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백신 패스라는 얘기가 요즘 모든 사람들이 아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백신 패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식당에 가서 식사도 잘 하기가 힘들고 어디 출입하는데도 힘들고, 특별히 이 일들이 백신 패스를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 가운데 한 곳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가장 선두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QR코드가 없으면은 식당에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느끼시죠? 그래서 핸드폰에 자기 인정한 QR코드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 QR코드를 찍지 않으면은 식당도 출입하기가 힘들고 어디 들어갈 때도 힘들고 뭐 가게나 백화점에 들어갈 때도 다 이렇게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QR코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주소와 또 전화번호를 다 기입해서 남겨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열을 체크해야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없으면 입장이 안 되죠. 근데 한국에 그런 것들이 심했지만은 지금 이제 델타 변이가 지나가고 오미크론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변이가 이제 주종을 이루기 시작할 쯤 되니까 한국은 그게 너무 심해져서 이제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그 학원들, 아이들이 학원을 가는데도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은 학원을 갈 수가 없다는 발표를 이제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신문지상에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특별히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이나 또 소상공인들에게는 이 시간을 제한하고 사람을 제한하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굉장한 불이익을 주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만난 어떤 분들은 백신을 맞지 않았더니 직장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준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사들이 불러서 왜 백신을 맞지 않냐고 핍박을 어느 정도 하게 되고 무언의 압력들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백신은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백신이 최고의 그러한 모든 예방 효과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이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부스터샷을 맞으라 계속 강조를 하죠. 근데 부스터샷을 3차까지 다 맞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지금 발견된 오미크론에 계속 감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부스터샷을 맞는 것이 오미크론을 막아주는지 이것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또 이것이 마지막 이제 변인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나타날 것이고 또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mRNA 계통의 그러한 이런 균을 계속 우리 몸에 주사를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도
우리가 점점 회의가 드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것을 맞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상점에서 물건을 못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모임을 금지하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교회가 표적이 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물론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당위성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에서 이 감염들이 일어나고 또 이번에 한국에도 오미크론이 외국에 선교를 갔다 오신 그런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전파됐다는 그러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이 표적이 되고 또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아주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이 글래스고에서 기후 협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미국의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것이 종교적인 일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은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에서 그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1월 휴업령을 내리기 위한 준비의 단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후 환경을 우리가 보존하자.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탄소를 이렇게 줄여 나가야 되고 탄소 제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장 많이 참여하겠다. 그래서 2050년에는 대한민국이 탄소 제로에 도전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이 기후 환경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뭘로 연결될까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요일을 거룩하게 하루를 쉬자. 그렇게 하면서 일요일을 기도하는 날로 정하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아랍 국가들에서는 그 일요일은 아랍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일하는 날이에요. 아랍 국가는 금요일, 토요일을 이렇게 휴일처럼 쉬기 때문에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그들이 가장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하는 그러한 날들이에요.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 UAE라고 하죠.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이제 법을 바꿔서 아랍 국가 최초로 일요일을 그들이 쉬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랍의 전통보다도 이제 세계화에 발맞춰서 나가는 일요일을 신성시하는 그러한 일요일을 쉬는 그 날을 중요하게 그들이 이제 시작하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에 이제 아랍 국가들이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일요일을 신성시하는 그런 일들이 아랍 국가에서도 이제 시작했다는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뉴스로 들을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스마트 시티라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유엔이 특별히 그 스마트 시티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TV에 선전도 많이 하죠. 스마트 시티, 스마트 가전, 스마트 홈. 그래서 이게 뭡니까?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스마트 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하나의 그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거 온도도 체크할 수 있고 불도 끌 수 있고 또 창문도 내릴 수 있고 올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데 그걸 범위를 넓혀서 이 도시들을 그렇게 스마트 시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후 환경으로부터 보존도 하고 또 음식물도 조절하고 여러 가지를 조절하고 통제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통제 사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금지하겠다는 전초의 포석의 기지들이 다 이 땅에 지금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에 어떠셨습니까? 힘드셨죠? 신앙을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모이지를 잘 못하니까 특별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것을 많이 느꼈었을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릴 때 한번 했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을 못하는 것이 그런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 찬양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많이 듣고 옛날에 우리가 했던 찬양들을 돌려보고 그렇게 하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일상이 우리에게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델타가 주종이라고 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델타보다 결합력이 훨씬 뛰어난,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델타가 악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이러스가 붙는다면은 오미크론은 깍지를 끼는 것 같다. 참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전파력이 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자들은 이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센 반면에 이제 정상은 약할 것이다 하지만은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은 문제예요. 이제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초미의 관심으로 가져봐야 될 것이고, 지지난주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아마 이 팬데믹은 내년 2022년이면 끝날 것이다 하고 발표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이자 CEO가 지난주에 또 나와가지고 이 코로나 팬데믹은 2024년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댓글들을 달아놓은 것들을 봤더니만 약장사를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제약회사들이 하는 거는 믿을 바가 못 된다.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이 의견들을 단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이러한 환란들은 계속될 것인데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인지 과거 어느 때보다 뼈저리게 느끼는 한 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새벽 2시에 잠이 안 와가지고 깨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말씀을 보다가 한 찬송을 들었습니다. 새벽 2시에. 근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이 손경민이라는 분이 만든 은혜라는 그러한 그 찬송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박자가 좀 이렇게 가스펠 송 같고 그랬지만은 저는 그 박자나 음악을 들은 것이 아니고 그 가사의 내용이 얼마나 절절하고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저는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했는지 감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이 가사를 이렇게 봤는데 이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또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분이 곡을 썼더라고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을 보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또 변하는 모든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고 1절의 가사를 적더라고요. 우리 삶에 우리는 당연히 자고 일어나고 또 하루를 보내고 내 일들이 술술 풀리고 또 쓸 것들이 공급이 되고 우리가 잘 입고 가족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한 줄 우리는 그냥 감흥 없이 지내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가사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셨는지, 또 어려운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고 지나가게 해 주셨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로 은혜였어. 제가 가장 감사한 게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다. 내 삶에서 주님을 뺀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더 덧붙여서 우리에게, 이 못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던 것을, 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도 시간이 나시면은 그 유튜브에 가면은 이 찬양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물론 비트나 박자가 요즘 현대식이지만은 한번 그 곡보다는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그 희한한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어봤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들과 저를 지키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심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는 뒤죽박죽이었어요. 어떤 신문에 마지막 연말에 큰 헤드라인 사설에 이렇게 해놨어요. 150년 만에 폭염, 100년 만에 폭우, 시베리아 불타고 유럽이 잠겼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린란드라고, 여러분들 저 얼음 동토의 국가죠. 그린란드에는 비가 안 내려요. 항상 눈이 내리죠. 그런데 올 한 해는 그린란드에 비가 내렸답니다. 눈이 내린 것이 아니고 비가 내리는 놀라운 일. 그래서 깊은 바다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전 세계가 황폐해지고 희한한 일이 그렇게 일어났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그렇게 2021년 기후 현황 보고에 그렇게 보고를 해놨어요. 2월 달에 인도 북부에 있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갑자기 홍수가 났습니다. 거기에는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히말라야에 눈이 쌓여 있는 곳에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83명이 숨지고 121명이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200명의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사망하거나 실종됐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랬는가? 나중에 따져보니까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빙하가,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가지고 홍수가 일어났던 거죠. 우리가 한번 지난 한 해 있었던 큰 사건들을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뿐만 아니고 미국의 그 남부의 텍사스주는 멕시코와도 가깝고 거기는 거의 따뜻한 지방이에요. 그래서 추울 일이 없습니다. 따뜻한 그 자켓들도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러한 그 따뜻한 곳인데, 그곳에 2월 달에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죠. 올 2월 달에. 그래가지고 굉장한 한파를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랬는데 6월 달에는 또 미국의 그 서부의 열돔 현상이라고 제가 한번 설교에도 보고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캐나다에 이 얼마나 온도가 올라갔는지, 리턴이라는 그 마을에는 719명이 일주일에 폭염으로 사망했죠. 그랬는데 그때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는가? 49.6도.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40도 온도도 잘 경험 못 해보셨죠? 근데 46.9도까지 온도가 올라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캐나다 쪽 북서부에만 있었는 게 아니고 저 남쪽에 있는 이 서쪽에 데스밸리라고 있습니다. 데스밸리, 캘리포니아 옆에. 그곳에는 온도가 54.4도. 물론 데스밸리는 원래 조금 따뜻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의 온도가 54.4도까지 올라갔다. 도저히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온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한 그 폭염의 영향으로 그로부터 사흘 뒤에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 산불을 딕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 산불이 몇 달 동안 산불이 꺼지지 않았냐면 3개월 동안 꺼지지 않았어요.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 제 지인도 집이 다 타버리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10월 25일에야 그 산불이 꺼졌어요. 이제.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계속적으로 3개월 이상 불이 계속 나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베리아는 그렇게 더운 곳이 아니죠. 150년 만에 폭염이 그렇게 해서 시베리아 숲이 다 이렇게 타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폭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또 유럽, 독일하고 벨기에에 100년 만에 폭우가 홍수가 나가지고 240명이 그때 사망한 일들도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온 지구는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처라는 학술지가 있죠. 네이처 기술 변화 그 학술지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85%가 기후 변화로 폭염, 폭우, 가뭄 등의 고통을 올 한 해 겪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이 그냥 올 한 해는 조용히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과 2주 전에 미국의 여러분들 뉴스 지상에 보셨지요. 토네이도, 켄터키. 여러분들 어릴 때 켄터키 옛집에 햇빛 비치어 하는 우리 노래도 많이 불렀는데 그 켄터키 주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들이 그 허리케인이 쫙 불모로 해가지고 88명이 사망, 또 지금 막 아직도 수습이 안 됐는데 100여 명 이상 사상자가 났을 것이다. 그런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00명이 사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는 정말 제가 그 CNN 방송을 통해서 좀 봤는데 와, 토네이도가 이렇게 훑고 지나가서 그 도시가 거의 초토화 되듯이 정말 아름답게 지어놓은 튼튼한 집들도 다 날아가 버리고 어떤 부분은 지하실에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부인에게 남편이 얘기했대요. 여보, 놀라지 마세요. 올라가면은 우리 집이 없을지도 몰라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지하로 대피했다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집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네, 집이 하나도 없어지고 제가 어젠가 신문에 보니까 토네이도로 날아갔던 개가 살아서 돌아와서 주인에게 돌아왔다. 이런 기사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움들이 닥치고 또 홍수로 또 폭염으로 또 토네이도로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있었지만은 여러분들 계신 곳을 우리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또 놀랍도록 인도하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타락한 인류가 다시 만나는 날을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은 헤어졌던 사람들이 만나는 장면들이 감동적인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제가 보니까 어떤 쌍둥이 자매가 이렇게 입양을 해와서 각자 다른 곳에서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형제인 것을 알고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뉴스 지상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놀라워하는지 몰랐습니다. 또 가끔씩 우리가 뭐 헤어졌던 부모를 만나거나 또 가족을 만나거나 친척을 만나거나 할 때 굉장히 반갑죠. 우리 한국은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죠. 옛날에 그 남북 이산가족 만나는 그런 것들을 TV로 몇십 년 전에는 계속 중계해서 한국 사람들만큼 그렇게 헤어졌던 사람들을 만날 때 그 기쁨과 감동과 그런 것들을 많이 잘 아는 그러한 사람 민족도 드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제 전 인류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직접 오실 수가 없는 놀라운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희생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는 관계로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이제 우리 앞에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자리에 나아갔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날이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연말에 별 생각 없이 또 한 해를 지나고 내가 이제 이 연말에 내 친구들과 어떻게 회식을 할까, 또 모임을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쪼개서 만나볼까, 또 연말 파티는 어떻게 할까, 또 연말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데 어떤 선물을 하고 어떤 선물을 받을까, 이런 일들에 골몰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회가 많고 교회는 이렇게 많고 설교자들은 이렇게 많고 말씀이 홍수처럼 전하여지는 이러한 시대에 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고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날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인 것처럼 살지 않을까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로 섬기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마지막 짧은 시간에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순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밀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비밀리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어떤 분들은 벌써 예수님이 재림했다고도 하고, 비밀 휴거가 있을 것이고, 7년 환란이 있을 것이고, 별의별 이상한 그러한 그 학설들을 펴고 있지만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변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우리 주님의 임함이 어떠하겠다고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여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징조 가운데 말씀하기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학설들, 잘못된 교리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겠다. 그런데 누구하고 오실 것인가? 천사들과 함께 오겠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5장 31절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겠다고 얘기해요. 천천만만의 천사, 그러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겠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열왕기하에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시리아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랬을 때 18만 5천의 아시리아 군병들이 쳐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단 한 명을 보냈어요. 천사 한 명을 보내서 그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니까 18만 5천 명이 죽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자, 천사 한 명의 능력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천사들과 오시겠다고요?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호의를 받으면서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고 했으니까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 그러한 비유를 하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소리와 함께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래서 크게 나팔 소리가 그냥 작게 이렇게 부는 것이 아니고 큰 소리로 나팔을 불면서 깨우면서 외치는 소리로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광경을 각인의 눈이 보겠다 그랬어요. 특별히 특별 부활에 참여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찔렀던 군병들도, 로마 군병들도 우리 주님의 다시 오는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는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20절에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어지겠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6장 14절로 17절에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고 정말로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이 세상이 다 멸하여졌지만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광경에는 불로 이 땅이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되어 있다고 베드로 선생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온 지구가 지진으로 흔들려서 섬과 산들이 막 무너져 내리고 땅의 표면은 불이 타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대기권도 타버리는 놀라운 물리적인 일들이 이 땅에서 우리 주의 재림 때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섬기고 준비된 사람들만이 그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가까워지는 그 재림의 순간이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날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백성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바위야 산아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그 여호와의 그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좀 가리워달라. 차라리 날 쳐서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내 목숨을 잃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하고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까? 어떤 형편에 서야 될 것입니까? 그날은 정말 도적같이 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금살금 오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갑자기 그 날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겠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말로 도적이 오는 것 같이 갑작스럽게 그 날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바울 선생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살아남는 자들이라는 말을 참 우리가 끼에 있게 그렇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살아남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4절에 참 저는 이 성경절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고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것은 할 수 있지만은 사모하는 일은 달라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 그날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모하는 거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다 참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무슨 낙이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되니까 사람들도 못 만나지요, 다니지도 못하지요, 식당도 못 가지요. 별 낙이 없어요. 이 땅에 주님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에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들을 자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맞기를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등한시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림은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매매를 금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처럼 생활하고 남들에게 비춰지고 있는지, 이 연말 마지막 이제 한 일주일 남은 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워진 재림과 또 이제 매매가 금지될 날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는 이때 우리가 준비되고 변화되어서 하늘의 거룩한 정인으로 서고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그 재회의 순간에 정말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품성들이 변화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다르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룩한 생애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눈동자같이 지키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였던 것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마음들을 주시며 또 성령이 내지 않은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백성으로 주의 재림을 맞기에 가장 적합한 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치시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